나는 나지요. 나는 누구죠? 예수 믿으면서 행복해야 된다, 복 받아야 된다, 표정이 밝아야 된다.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행복 그래 좋다. 그런데 현실과는 왜 그렇게 동떨어진 말들처럼 들리는지, 결국 기독교는 행복만을 추구하는 종교인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고, 그러면 나는 거짓 웃음이라도 지으란 말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체면을 걸다 보면 진짜 행복해질까?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외쳐 불러도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지 않을 텐데 말이요. 이 모든 의문에 저 역시 인간으로서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사건과 고통이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작년 11월부터 기침했던 것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8군데 병원을 다녔는데 병명이 안 나오고, 폐암이다, 폐결핵이다, 뭐죠? 천식이다. 그러면서도 약을 줘도 듣지를 않아요. 기침은 계속하고. 이럴 때 좌절하고 무기력감에 휩쓸리고 피곤하고 고달픈 쓴맛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내가 행복하고 밝게 웃어야 될 것인가? 그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밝아야 된다, 난감하게 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요. 예수 믿고 진짜로 행복한 사람을 발견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는 볼품없는 인생이었고 외모도 강한 소유자였고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언제부턴가 세상을 등 돌렸고 열심히 일했지만 가난했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일이라고 해봤는데 미움받고 억울하고 감옥을 갔던 한 사람, 그리고 감옥에서 편지를 써내려가는데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저 좀 석방해 주세요, 주님 그래서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엄청난 성공으로 간증해야 될 테인데 그는 감옥에서 편지를 쓴 내용이 감옥인데 뭐라고 씁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감옥에 갇혔고 하나님 일을 했는데 건져주지도 않았는데도 그는 꼼짝달싹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찬송하고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간증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의 행복이냐 영적인 복이냐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18세기에서도 진짜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어요. 18세기에 철학자였고 신학자였고 목사였는데 그 조나단 에드원이라는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자녀가 11명인데 자녀 11명 속에서 100년 후에 조사를 해봤대잖아요. 그랬더니 1400명이 자녀를 낳았다네요. 1400명이 자녀를 100년 후에. 그런데 그 자녀 중에 대학 총장이 13명이고 교수가 65명이고 변호사가 100명이고 판사가 30명이고 의사가 66명이고 부대통령, 주지사, 고급 공무원이 80명. 이 30% 이상이 무려 사회 국가적으로 쓰임받고 잘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후크라는 사람은 똑같은 시제를 사람을 조사했는데 그 친구는 국가적인 피해만 됐고 강도, 살인범, 국가적인 피해만 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물론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미국에서 프로테지도 조사했더니 7년에서 10년을 더 살더래요. 주의를 잘 지키고. 또 예수 잘 믿으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본 적 있나요? 예수 잘 믿는데 정말로 술, 담배를 하는 분이 봤나요? 예수 잘 믿으면 마약 중독 사건이 있을 수가 있나요?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의 복도 받는 건 맞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에 성경에 최고의 복받은 물질적인 복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 땅의 복을 받아 누린대요. 얼마나 밥그릇도 금은, 비누그릇도 금, 벽도 바닥도 금천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정욕도 세든지 부인이 1000명이에요.
부인이 1000명 얼굴이나 알겠습니까? 해볼 건 다 본 거예요. 쾌락도 최고요, 명예도 최고요, 임금자리도 최고요, 가진 것도 최고요.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걸 다 가져봤던 그가 말년에 편지 한 통을 써내려가는데 그것이 유서 같은 전도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전도서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전도서 2장 11절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아니 돈 많고 권력 많고 이 세상에 남이 보기에는 부러울 것이 얼마나 많은데 뭐라고 해요?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그러면서 전도서 1장 5절에 나이가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헤벨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태풍이 많이 바람이 불 때 바람을 잡으려고 두 손을 넓게 벌려서 바람을 잡으려고 태풍을 잡으려고 해봐요. 잡힙니까? 바람 아무것도 안 잡힌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쾌락, 명성, 부요, 돈 다 가져봤는데 잡히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땅의 것 다 일순간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대통령들을 봐도 대통령을 안 됐으면 감옥에 안 가고 대통령 안 됐으면 자살 안 할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 돼가지고 더 어려움을 망신살이를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사는 세상. 이 세상에 과연 행복이 돈, 명예, 권력, 높은 데 차이, 이게 행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짧은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한 질문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인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뭐 때문에 살고 나는 과연 어디로 가는가? 왜냐하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별 볼 일 없이 살기 때문에 아이덴티티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똑같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예비군 훈련 남성들은 다녀와서 압니다. 똑같아. 그런데 직장 생활할 때 넥구다이 메고 새내끼 넥타이를 가도 메고 출근하고 신사복 입고 할 때는 멋지게 커피도 무드 있게 마시고 그렇게 산다고. 근데 예비군 훈련 가고 예비군 복만 입혀놔버리면 개차반이야. 얼마나 웃긴지 말라요. 예비군 훈련 가면요, 음담패설에 아무 데다나 주지 않고요, 말도 거칠고요, 근데 딴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내 정체성이 어떻게 사느냐 참 중요해요. 명성과 경제력과 건강과 미모와 학벌 모든 걸 다 얻어보고 성공을 얻어봐도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잡아봤지만 다 지나가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것이 세상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솔로몬 같은 부귀영화도 이 세상의 명성과 권력과 학벌과 모든 걸 가졌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행한 자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지금 감옥에서 둘둘둘 떨고 두려우면서도 일필 편지를 써내려가면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편지를 써내가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5년 올 한 해를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이 없어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누구인가? 행복을 찾으려면 첫째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걸 알아야 돼.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옆에 얼굴 보면서 얘기합시다. 창세전에 글쎄 선택했대요. 시작. 창세전에 글쎄 선택했대요. 창세전이라니까요, 우리 세상 만들기 전에 지금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과 만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기기도 전에, 엄마 아빠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하르 선택 결정. 1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그 기쁘신 뜻에 우리를 예정을 했다. 예정을 했다 이 말은 마음의 계획을, 플랜을 짰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눈을 반짝반짝 뜨고 살고 있는 이 자체도요, 이미 성공자예요. 우리는 이미. 왜냐하면 아빠에서 정자가 나올 때
보통 1억 6천 마리, 1억 6천 개, 말이라고 해야 돼, 개라고 해야 돼. 1억 6천 마리가 정자가 뜀박질이라고 달려가는데 난자를 딱 만나는 게 그게 나야. 그러니까 1억 6천 마리가 뛰어서 1등한 사람이 여러분이 옆에 사람.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1억 6천 마리에서 1등 했어요. 축하합니다. 시작. 1억 6천 마리. 의학적으로 밝혀졌어요. 1억 6천 마리의 정자가 다른 박질을 하는데 딱 한 명만이 태어나는 거야, 이 세상에. 그리고 1억 6천 마리 중에서 나머지 정자들은 다 죽었어요. 인간이 못 됐다고. 그거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승리자야. 그 선택하는 게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장은 우리가 엄마 복중에 짓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대. 그리고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했대.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도 모태에 나오기 짓기 전에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 나는 왜 이렇게 적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이죠. 나는 왜 남자예요? 하나님 마음이죠.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4절 큰 소리로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답시다. 창세 전에. 여러분 해, 달, 별 만들기 전이에요. 인간이 뭐 타락하고 이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고 자녀 되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름의 선택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귀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에 80억이 삽니다. 80억 다 천국 가요? No.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 안 해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기기 전에 시편 139편에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우리 형질이 만들기 전에 주의 눈이 우리를 보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이 세상에 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인생을 써놨대. 너는 몇 년도에는 호수교에 나가서 정량식 목사 말씀 듣고 한나라의 생명책에 내 어느 날 너는 천국 와라. 이게 다 하나님 손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비하고 놀라워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랄 일이요. 시편 90편 2절 시작. 산이 저 생이니 생기기도 전에 땅도 세기가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으니 어쩌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 것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했으니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데 이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답시다. 기뻐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 왜 나를 부르셨어요? 몰라. 하나님이 기뻐해서 선택했대.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답시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지옥 가요? 몰라. 우리는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예정대로 힘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우리를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에베소 1장 5절 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조건을 보지 않아요. 우리 하는 짓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아니 왜 에서는 미워해요? 몰란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정제기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큰 그릇 만듭니다. 그 토기장이 마음이래요. 왜 나를 이렇게 적게 만들었냐? 하나님께 맨날 질문하다가 성경에 있더라니까요. 로마서 9장에 가니까 나와요. 해답을 얻었어요. 정량식이 만든 건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여러분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잔 더 해요? 어렸을 때 나는 기억나요. 우리 형들이 둘이고 누나가 둘이니까 맨날 모가지 큰형은 잡고 있고 두 누나는 다리 잡고 있고 나를 늘려 빼는 거야. 엿가락 불듯이. 그래갖고 늘어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제일 적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제일 적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키를 한번 재봤더니 여의도에 그때 당시 800명이 주의 중인데 800명에서 키 제일 작은 사람 찾으니까 나야.
이번에도 권역장이 됐어요. 권역장이 되면 1200명 중에서 여러분 12명이 권역장이에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 12명 중에서 이 1200명 중에서 12명 중에 전체 봤더니 내가 키가 제일 적어. 어디가 나 제일 적어. 여기 또 우리 파주 지방에를 갔더니 키가 제일 목사가 누구냐? 내가 제일 적어요. 여자들보다 더 적어요. 얼마나 키가 크고 싶겠어요. 한인매체에서 설교 때 내가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답이 있어. 하나님 마음대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불렀다니까요. 다윗도 불렀어요. 근데 사울은 버렸어요. 회개도 안 기다려요. 자살해 죽어버리잖아요. 다윗은 간음하고 간접살인했는데도 최고로 쓰임받잖아요. 하나님 아미래니까요. 아니 에서하고 야곱에는요 아예 하나님의 성경에 뱃속에서부터 싸워.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래요. 뱃속에서부터 결정이 됐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오늘 보니까 뱃속이가 아니라 뱃속에 만들기 전에부터 형질이 이르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이 믿어져요. 왜? 제가요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노방전도를 5년을 했잖아요. 그렇게 전도를 하면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30분, 1시간, 10분, 20분 하는 대로 들어요. 그런데 성경책에 딱 놓고 자 기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나를 따라 사세요.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정말이에요. 절대 안 따라서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되니까요. 이번에 제가 이 가운까지 들고 베트남에 간 거 아시잖아요. 베트남에서 목회한 여성교회 회장님 아들이 상근이에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피아노도 치고 예수 잘 믿어요. 그래서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보따리 싸고 도시락 싸고 반대해도 필요 없어. 정들으니까. 이게 베트남 여자가 예쁘거든요. 조그만해 갖고. 그래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해서 제가 갔잖아요. 베트남이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요. 부자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큰 궁궐에서 엄청나게 여러분 아니 대학교 장학생이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요 매일같이 캐딜릭 그 이튿날은 벤츠 매일같이 자동차를 바꿔 탄다니까. 너 자동차 몇 개냐? 나는 월요일 화요일 그래서 넥타이 바꾸고 매듯이 내 자가용은 뭐 7개지. 너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한 15개 되지. 여러분 한국에 아무리 갑부 아들이어도 벤츠 캐딜락 좋은 자가용이 10개씩 7개씩 있는 자녀들 있어요? 대답 못한 거 봐. 없어요. 베트남은 그런 데니까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당의 출신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결혼식이 화려했어요. 그 결혼식을 제가 가서 했다니까요. 가운 입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비행기값 왕복 다 대줘갖고 내가 얼마 전에 갔잖아요. 베트남에. 결혼식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예쁜 섹시하고 둘이 왔더라고. 상근이하고. 이제 내가 하룻밤만 자고 나는 오니까 주일 때문에. 그래 내가 뭐라 했어요. 옳거니 잘한다. 성경책에 손 얹어라. 아까 다 했지 않냐 결혼식. 성경도 주고. 자 손 얹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고백을 해야 된다. 로마서 10장 9절에 주의 종을 따라서 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간다 했으니까 나 따라서 해라.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안 한다니까. 지금도 안 해요. 이 하나님의 택자가 있어요. 택자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목사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그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쁘신 뜻대로. 왜 나를 선택했어요? 아니 왜 에서는 미워하냐고. 똑같은 자식인데 왜 미워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룟 유다도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도 불렀는데 가룟 유다는 자살하라고 떼붙으잖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그런데 회개시키고 끝까지 사용하잖아요. 몰라. 응?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고 끄떡끄떡하고 아멘하는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80억 가운데요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을 10억으로 본다니까요. 80이 70억이 다 지옥 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선택이요 택함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구 때문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는 노아 홍수 때 다 멸하려고 했잖아요. 노아 홍수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잖아요. 근데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1쌍씩 뭔 제주로 코끼리니 사자니 노아 그 할아버지 꼬꼬 할아버지가 잡으러 다녀요.
120살이 넘었는데. 그런데 그 정결한 인수인 7쌍씩, 부정한 인수인 1쌍씩 전부 노아 앞으로 와갖고 방주에 와갖고 들어가려고 그 입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오게 했다는. 누가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의 본능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신 분이 누구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오늘 똑같아요. 80억 인구가 있지만 어쩌다가 많은 교회도 있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서 말씀 듣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바다에는 고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요나가 딱 잡아 던질 때 하나님이 그 요나 그 물고기를 예비한다고 성경에 보니까 그 물고기가 야 너 지금 입을 열어야 돼야. 입을 딱 열고 있어갖고 그 요나 하나도 이빨 안 다치고 쏙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게 했잖아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응? 뜨거운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 죽으려고 이렇게 먹을 거 없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까마귀 이렇게 야 고기 덩어리 이거 뜨겁다 그렇지만 좀 조심해라. 그걸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갖다가 그 물을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뭣도 모르고 세금 내려고 했는데 낚시를 던졌는데 고기를 딱 물었는데 그 많은 고기 중에 나는 지금 돈을 물었어. 한 세계를. 그 물고기만 물어야 돼요 성경이. 근데 그 물고기가 베드로 그거 딱 물러가지고 입 벌려보니까 돈이 나왔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본능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줬다 했다는 거예요. 돈 많은 루디아, 자주장사, 옷감장사, 옛날 옷감장사가 얼마나 돈 많아요. 그 옷감장사의 마음을 여자의 마음을 움직여 갖고 바울의 마음을 듣게 해갖고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아갖고 그 돈을 벌어갖고 누구예요? 바울에게 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신비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외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베드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의 마음을 열어주잖아요. 조금만 전에도 간수가 무게 잡고 힘줬는데 그 바울이 찬양하고 신라고 찬양하고 옥문이 열린 걸 보면서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냐? 그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는 그 말에 그 피수처럼 꽂혀가지고 간수가 자기 집에 온 식구와 더불어 바울 자기가 때렸던 것을 쓸어주고 닦아주고 약 발라주고.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2025년 안에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아들 딸 학교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선택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강해 설교를 할 때 그런 애화가 있어요. 그 기중기라는 게 있는데 그 폐차장에 기중기는 이따만하게 크잖아요. 근데 그 안에 기중기 위에가 이렇게 큰 자석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기를 쫙 꽂으면 그게 자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폐차장에 있는 쫙 이렇게 도누면 플라스틱이나 나무나 유리 이런 것은 안 붙어. 뭐가 붙어요? 쇠가 붙어. 근데 쇠같이 생긴 것이 안 붙어. 왜 안 붙냐? 알루미늄은 안 붙어요. 구리도 안 붙어. 내 말이 어려워요? 해봐. 안 붙은다니까. 쇠는 쇠인데. 근데 쇠덩어리만 붙지 알루미늄도 구리도 안 붙는 거예요. 돌도 안 붙고 종이도 안 붙고 그죠? 플라스틱도 안 붙고. 근데 쇠덩어리는 다 붙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늘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팔 불 때 성령이 있는 자들만 짝짝짝짝짝 붙어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매를 가다가 주님 부를 때 하나님이 나팔 소리 날 때 성령 있는 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선택받은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도 갇혀 있는데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교회 내게로 예수께로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내게 온 자만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절에 청함을 받는 사람아라. 이 세상 다 청했어요.
지구에 80억을 청했다니까 교회 문 다 열어졌어요. 우리 교회도 열어졌어요. 예수 믿는 교회 오늘 주일날 다 열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택함 받는 백성, 천국 가는 백성은 많지 않아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가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니까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요? 우리는 몰라. 천국 가봐야 하는 거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얘기했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천국 못 가면 나는 어쩔고,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겠단 말이에요. 장땡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참 믿다가 결국에 폐가 망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런 목회자들도 많은지 몰라요. 옆에 분은 보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잘 믿읍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교회 안에 바울도 편지 쓸 때 알렉산더가 있고 세상을 살아가 도망가는 데마가 있고 똑같이 예수 잘 믿었는데 끝장이랑이 안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고 끝까지 선택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다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5절 6절에도 그 기쁘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아들에게서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 믿게.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만 34번을 예수 안에서 인 그리스도란 말을 썼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공부 많이 했어요. 구약을 쫙 끼웠어요.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 아브라함도 쫙 율법을 끼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 알게 보니까 구약 전체가 오실 예수야. 신약 전체가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성경 전체 성막에도 봐도 예수요. 창세기 창조 때도 예수요. 성막의 기구를 봐도 예수요. 그걸 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알기 작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내 몸에 예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죽을 때까지 살아 죽으나 나는 예수밖에 없다.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안부 전하고 편지 쓸 때도 예수, 끝날 때도 예수, 아침에도 예수, 감옥에서 예수, 감옥에서 편지 쓸 때도 예수, 기도할 때도 예수, 예수가 전부예요. 그래서 천국에 갔다 와갖고 3층짜리 그 4층짜리 가져와갖고 이 지상에서 봐갖고 하는 거니 세상은 다 배설물이야, 배설물.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명예 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더라고요. 예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거. 오늘 결론이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예수 안에 선택받은 거. 이것이 있어야 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잖아요.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범한 영혼을 구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할 길 없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고 찬양하라.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쳐 외쳐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를 사했으니 그 은이 잊을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떻게 측량하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들이여 찬양하라. 이 3절이 제일 마음에, 하늘을 종이를 삼는데, 여러분, 하늘을 도화지를 삼아서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 삼으면 돼. 펜촉으로 바다를, 그 많은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그 하늘 전체에다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린 사랑을 측량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높고 깊고 넓은 그 사랑을 어떻게 측량했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구원받고 선택받았다는 거,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새해는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떠날 수 있고,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새해는 요셉처럼 유혹을 견딜 수가 있고,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한다면 바로 왕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는 모세 같은 자녀로 살고, 새해에는 다윗처럼 사울의 옷자락을 자를 수 있는 관용이 생길 것이고, 새해에는 엘리야처럼 손바닥만 구름만 봐도 구름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 새해에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당당한 믿음을 갖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만이 흥하고 나는 흥해야 되는, 그리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웃을 수 있는 믿음, 새해에는 이 믿음이 있다면 사나 죽거나 바울처럼 예수님을 외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니까요. 왜? 몰라.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를 불렀대. 그 사람만이 천국 간대. 여러분, 선택받아 이 자리에 말씀 듣고 있는 자체, 아멘하는 자체가 기적이요. 그리고 예수 안에 내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이 한 가지만 가져도 올해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지라도 넘을 수 있고, 건널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쓰러졌지만 넘어졌지만 회복할 수 있는 오뚜기 같은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